제가 자란 모 교회에는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기도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실에 무척 특별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성인이 되어서 심지어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그때 기도실에서 있었던 이 기도의 추억들은 무척 소중한 것으로 남아있고, 아마 그때의 그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청소년의 이지섭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사춘기 청소년 시절의 그 기도실의 분위기가 무척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막 보일러를 진짜 막 빵빵하게 뗐기 때문에 이 장판이 눌어붙는 그 냄새, 그 특유의 냄새, 그 분위기, 어두컴컴한 조명 가운데 이렇게 딱 십자가만 이렇게 딱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하이라이트,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뒷모습 실루엣,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 무척 인상 깊게 남아 있고요. 무슨 일이 있건 무슨 일이 없건 간에 늘 학교를 오가면서 등굣길, 하굣길에 그 기도실에 꼬박꼬박 들러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무척 소중한 추억 같은 것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기도의 추억은 제 평생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그 기도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씩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기도의 내용이든 저처럼 어떤 그런 풍경이든 그때 기도했다가 뭐 응답받은 것들이든 어쨌든 우리에겐 다 어떤 기도의 추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39절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무척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분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처럼 간 게 아니라 큰일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 해야 되니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바짝 이렇게 동여 매고 영적인 안테나를 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이런 차원으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가신 건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 사실 또 한 가지는요, 39절 하반절에 보이시나요?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상태를 묘사한 단어가 능동형으로 되어 있죠. 따라갔다. 그들이 직접 스스로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서 따라 나선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와라, 우리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니? 뭐 이렇게 도전하거나 못살게 굴어서 간 게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따라갔다라는 자발성인 건데요. 유독 제자들이 능동적으로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누가복음 9장 28절 한번 펼쳐봐 주실래요? 누가복음 9장 28절, 변화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누가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야, 어쩜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들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발, 픽업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이 셋도 데리러 가셨고, 복음서는 내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 좀 연약한 모습, 아직 모자란 모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제자들은 아직도 그런 상태에 말하자면 머물러 있는 셈인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능동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무언가 다른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는 따라 나서 의지 같은 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에 지금 본문에서는 뭔가 능동적으로 따라 나선 게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제자들의 자발적 기도의 모습에 주님께서는 40절로 당부를 하시는데요, 4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표현을요, 새 번역에서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번역해 두었거든요. 여기 유혹,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유혹, 이런 종류의 뜻으로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지금 제자들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이제 퍼즐이 아직 안 맞춰지죠. 제자들은 막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려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주님은 이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애매한 권면과 당부를 하고, 이 유혹이라는 것의 실체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어조가 좀 서늘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저만치 떨어져가지고 이 돌 던질 만큼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막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약간은 좀 시큰둥함, 좀 서늘함 이런 걸 느끼고 머리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오늘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평소랑 다르신데, 이러고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하는 신용을 하다가 그렇게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마냥 들떠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도 기도하라고는 하시니 함께 기도는 하지만 의무감으로 시작된 기도가 오래 가지 못해 지쳐버렸던 거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막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게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고 이게 슬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주 적절한 번역은 아닌 거죠. 주님의 눈치 속에서 나도 좀 기도해야 될 텐데 주여 이러다가 애매하게 잠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 제자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에 자진해서, 그것도 11명 여기 보니까 지금 다 따라 나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또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오늘은 함께 기도하러 왔구나, 기특하다, 장하다, 우리 같이 오늘은 기도의 응답을 좀 맛보자, 이렇게 뿌듯해하고 대견해하고 자랑스러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서늘한 반응을 보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씁쓸해하듯이 말씀을 하신 걸까? 여기까지 자진해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모종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 기대가 어긋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언가 내 기대, 생각과 어긋난 일을 경험할 때 흔히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관용구처럼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은 무서운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 내가 감정적으로 조금 서운함이 생겼다라는 말에 신앙적이거나 점잖은 표현이 아니라 이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22장에는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증언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즉 53절은 어둠의 권세의 때다,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분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본문 22장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건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냥 조금 서운했어, 내가 교회 내 뜻대로 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어떤 행사 이런 데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에까지 이를 수 있는 리스크, 그게 바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라고 엄히 경계하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시험으로부터 어떻게 굳게 지킬 수 있을까?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건데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걸었던 기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시험에 들도록 사그러질 것을 주님이 내다보셨으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어긋났고 주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제자들이 먼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누차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임박해오는 십자가 고난의 때를 여전히 정치 군사적 메시아의 전쟁의 승리, 투쟁의 때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각으로 47절부터 51절까지를 한번 보시죠.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라고 다 이루고 계실 적에 유다가 이제 군사들이랑 같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사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죠. 가룟 유다의 행동, 48절의 예수님의 반응, 대사, 이 모든 것을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같이 보고 듣고 있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급기야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베드로라고,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이 말고라고 이렇게 증언을 또 따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 한 사람이 주님 칼을 쓸까요? 제가 칼로 쳐버릴까요? 이렇게 묻고는 대답도 안 듣고 칼을 휙 휘둘러가지고 피를 보는 일을 만들죠. 우리는 이 장면을 무척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 제자들의 어긋난 오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어제 본문이었던 35절부터 좀 봐주시겠습니까? 35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워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시고 나서 안 계실 때의 제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실 그때이기 때문에 전대도 돈도 배낭도 검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가지지 말아도 돼. 내가 너희에게 완전한 소유가 되어줄 테니까, 너희의 완전함이 되어줄 테니까.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사역하신 그때 제자들이 남아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때에는 전대도 가지고 검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실력으로 이제 싸워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 전대, 배낭도 이 모두 너희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문자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크레이그 에반스, 김세윤 등 이 복음주의의 대표학자들은 모두 다 이 본문에서의 검이 문자 그대로의 검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38절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자루나 있습죠? 칼 두 자루나 가지고 있습니다. 38절 보실까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하다라는 답변의 뉘앙스가 됐다 야 그래 알겠다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걸로 충분히 야 그거면 그냥 싸울 수 있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신 게 아니라 됐다 너는 무슨 얘기를 하겠니 이런 의미였던 거죠. 지금요 여기까지도 제자들은 잘못된 어긋나 있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꾸준히 바라보다가 이제 급기야 여기에선 칼을 휘두르는 데 이르렀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모였는데 그들이 칼을 차고 다니던 습관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칼을 준비해라 오해했던 거고, 이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칼도 준비하라고 하셨고 내가 여기 옆에서 전쟁의 공을 한번 세워봐서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거든 한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칼을 차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는 것 같자 칼을 쓸까요? 대답도 떨어지기 전에 확 휘둘렀던 아주 위험천만했던 탐욕의 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칼을 휘두르는 행동을 했다. 이제 남은 본문 52절과 5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절정을 달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라고 붙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언급이 등장했던 본문은 방금 읽고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판이하게 달랐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차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전히 큰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옆에 두고 나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예수님의 일상과 제자들의 일상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을 도전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말하자면 습관을 따라 여태까지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던 방식대로 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 없이 위기에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조차 자기 생각과 자기의 렌즈대로 행동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처럼 여전히 평소에 하던 대로 그의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나갔던 그 일상의 영성만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임하도록 하는 데에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일상이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는 것은요,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으로만 가능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습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어느 날 작정하고 경건하게 살겠다는 다짐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 딱 그때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소의 다짐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정의하거나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일상과 습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과 습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입을 빼고 모든 삶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지속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입만 빼고 모든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랑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떤 메커니즘을 따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따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느 볼품없는 청년의 유튜브 채널이 툭 이렇게 추천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워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냥 뭐 유튜브 인기 많은 영상들처럼 편집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가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화려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청년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볼품없어 보이는 이제 30대가 된 청년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외모적으로 볼품없는 모습을 가지고서 그냥 뛰는 모습만을 찍었어요.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건 좀 창피하니까 뒷모습을 찍고 그래가지고 어디 자기 직장과 집을 그냥 내내 뛰어서 왕복하는 모습만을 찍어서 올려놨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반향을 얻어서 나중에 발전해서 구독자 거의 30만에 육박하는 채널이 됐는데요. 이 친구가 채널이 왜 그렇게 주목받기 시작했냐?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그냥 자기 채널에다가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부터 그냥 뛰어야지, 그래서 내 삶의 변화를 시작해야지, 내 체형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무작정 뛰기 시작한 게 모두에게 같은 마음인 거를 증명해냈던 겁니다.
사실 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부터 해야 내 인생이 변화가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어떻게 헬스클럽을 끊어서 좋은 코치를 만나서 1대1 코칭을 받아야 내 삶이, 내 살이 좀 빠지고 멋진 모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돈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의 굴레 속에서 시도조차 못하고 있던 청춘들에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뛸 거야.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뛰기 시작했던 게 이 친구의 체형 변화나 이런 게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이 친구가 한번 그렇게 뛴 거를 성공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턱걸이를 했거든요. 정말 볼품없이 턱걸이를 하는 모습만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턱걸이 귀신이 돼.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몇 개 제대로 못하더니, 그리고 막 손목에 막 이렇게 물 차오르고 팔꿈치 나가고 막 이런데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작정 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건 이 친구의 습관이 되었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목표가 생기면 무작정 시도하는 것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는 삶의 결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렇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고아원을 돕고 어떤 사람들의 급식에 비용을 대고 이렇게 자기 삶을 바꿔간다라고 올렸는데, 이제는 제법 많은 구독자의 채널이 되어서 영향력이 생긴,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여전히 그 운동할 때 쓰던 어떤 그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구독자들한테 인증하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오늘 이 친구에게 정말 위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계획이 멋지게 세워지고 내가 이 운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되지가 않더라. 그냥 해야지, 나는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정말 그냥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무식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시도했던 이 청년의 젊음의 패기, 그리고 이 청년의 뭐랄까 어떤 그 좌충우돌 도전하는 그 정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나면 그때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잘 알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져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 아직 나는 멀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내 성경이 이야기하고 내내 모든 설교자들의 설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just come as you are,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에게 나아오렴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일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로 이 기도회에 나왔을 텐데, 우리도 주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그냥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그냥 지금 바로 작정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은 무대뽀 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도전합니다.